예수의 마음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거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근데 그보다도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만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도 그 행적까지라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또한 본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대부분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끼니를 때우고 하는데 똑같은 것을 해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것이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눈코 뜰 데 없이 바빠가지고 그런 것만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멈춰 서서 나의 수고가 나의 행함이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을 두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그런 길이 보이는 길,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 비르고 우리 모든 육신의 생명이 다 맞춰지고 행함에 따른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 산불 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성과 또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도 많은 시험의 대적자들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주께서 명하신 그 분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해내는 것, 그런 순종의 삶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셨으므로 우리가 주를 본받고 주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 우리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답답한 겁니다.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되죠. 그게 사실은 실상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보니까 대부분 아니면 자녀들을 보든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짓 하고 있고 빈둥거리고 있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편한 게 아니죠. 왜 저런가?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가? 그 일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살아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는 건데
왜 하지 않는가? 결국에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데 왜 안 하는가? 그런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다 주를 위해 행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너네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맡긴 것 아니냐.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맡긴 것 아니냐. 근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명 인식한다는 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있다. 할 일.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있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생애 동안 사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아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뭐 개인 직장의 일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일이죠. 믿는 일. 그 믿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 믿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뭐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겉 모양은 믿는 자이나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주를 본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자신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사명이라고 봐요. 사명이라고. 사명 그러면 뭔가 고상해서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야지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들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사명에 충성된 모습으로 사셨던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었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하셔야 될 몫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비춰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 세워진 그런 교회였고 또 바울 사도를 끝까지 지원하고 후원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일을 잘했는데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목하지 못하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권면하면서 너희 하는 그 일들이 다 좋은데 그런데 너희가 서로 하나된 마음을 가져라.
하나된 마음을 가져라.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 너희 일 이루는 게 아니다. 만일 사람의 일을 이룬다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됩니다. 그 때문에 거기는 다툼이나 분쟁이나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낮춰서 마음을 합하여라.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하라고 시키신 일. 물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넌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고, 성경 읽다 보니까 넌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일해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찾을 때는 일단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본인은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 이걸 안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로 본인의 재능도 있고 또 추천도 있고 한데 본인이 만일 내가 안 하겠다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인 겁니다.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와 같아서 군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죠. 아무리 군대가 주어졌다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감동함 주신 것. 그러면 그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럼 만일 나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힘들지. 그러면서 관둬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힘이 들지 않겠으며 왜 고생이 되지 않겠으며 왜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잔 그걸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편해집니다.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믿는 일이 악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고 저는 학생 때 방학 되면 할 게 없는 겁니다. 할 게
그렇다고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방학 때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그래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서 그냥 놀고 교회에서 뭐 성경 보기도 하고 뭐 거기 놀기도 하고. 아마 요즘 아이들 핸드폰하고 그러는 거 욕 못하는 게 아마 그때도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뭐 요즘 애들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할 것 많고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의 일, 믿는 일, 이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신 것이요 예수를 닮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도 받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죽는 것도 본받을 것이면 사는 것은 더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더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고 때로는 시장하셨고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것까지 들으셨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 말의 의미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우리는 얼핏 와닿지 않죠. 만약 누가 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말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라 귀신.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원수 마귀 아닙니까? 그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닮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달려갈 길을 걸어간다. 내 달려갈 길을 가는 동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여러분 굶고 헐벗고 춥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저 협력이 되고 만사 형통도 해야 되겠는데 거리지 않고 자꾸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끝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쉬라 모든 것을 마치고 쉬라 하실 때가 올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거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위기의 때가 몇 번씩 찾아옵니다. 위기의 때가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내로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로 넘어서는 것.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한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의 때가 오게 되면 더 죽게 엎드리고 매달려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도 그런 오해 받으셨다. 혹은 인격 모독에 가깝고 침뱉음을 받았다. 우리한테 누가 침뱉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고난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신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생애에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한 지역을 일부 지역을 감당해내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끝마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충성이라고 했는데요. 사명에 대한 충성된 마음인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몫인 거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장 기간입니다. 기간. 그럼 충성을 누가 정하는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나를 보내시고 명하신 이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뭐 하나 해놓고 다 했다 이렇게 아니고 그것을 명한 자의 그러한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온전한 충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다 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땅에 갖다가 묻어뒀는데 아무튼 한 건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의 1달란트 받은 자도 무엇인가 액션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하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악한 자라고 평가받은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 충성된 사자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더운 날 얼음 냉수를 마시면 시원한 마음이 드는데 충성하는 자, 충성된 사자가 마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해가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하고 만족케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낮아져야 되고 다 겸손해야 되고 다 자기 걸 내려놔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걸 외치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주 안에서 감당할 믿음의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일이 없으면 그거 정말 이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우리 무엇이든지 개인적인 믿음의 일도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일도 되고 아무튼 우리가 열애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던 자들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10m, 나는 20m, 능력이 되는 사람 나는 그럼 50m 하겠다 해서 그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한 10m, 20m 성전 재건하는데 안 썼으면 자기 집 진데 썼겠죠. 자기 얘기하면 썼을 겁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쓴 것만 남는 겁니다. 주를 위해 쓴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일,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일, 그 생계 수단도 자기 일이지만 당연히 공동체 내에서 이 교회에 준 서신인데 내가 감당할 그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또 그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이게 뭐 다른 사람의 참견해라 그런 게 아니고 약한 자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자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 아닌 것들은 다 우리가 다 무너뜨릴 것이요 주를 위하여서 또 모든 성도의 신앙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면 힘을 다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주의를 하는 것이요, 나눠지지 않는 것이요, 오직 한 마음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마음임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의 마음이란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낮아지는 거.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그래도 좀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는 것 같이 신앙이라 해도 하나 앞에서 참으로 하나의 극상품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참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더 낮아지는 것. 더 깊이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했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 다시 보시면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이 겸손하길 바라고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한 것은 눈에 쉽게 들어오고 자기 교만한 건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가? 낮추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 말고 난 높아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낮아지는 거 말고 물론 그런 것도 낮아지는 한 방편이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거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귀감되는 거죠. 과연 나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 던지면 참 부끄럽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이 될 만한 그런 목사인가? 본이 될 만한 그런 직분자들인가? 본이 될 만한 부모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우리가 유구무원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본이 되고 겸손해지려면 낮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남들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서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도 기꺼이 설 수 있는 것, 그게 겸손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위치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낮아진 마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려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그러면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맨날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인태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보려고 그냥 오셨답니다. 오셨는데 이 대화 도중에 몰랐던 이야기들 좀 몇 개 들었는데 이제 그 기도원에 보면 산에 이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목사님들 사용한 기도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기도실이 산에 있으니까 이제 그 화장실을 가려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친히 나서가지고 이 간이 화장실을 세워놨답니다. 이동식 화장실. 물론 이제 그 순서로 보면 한참 후배들도 많은데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만 하지 청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분이 쌓이는데
안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29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한 날 사람도 없을 때, 사람 있을 때 봐라 내가 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도 없을 때 이 6번인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걸 다 쳤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근데 그 말보다도 제가 어떤 말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그걸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걸 하면 은혜를 받을까? 물론 인분 냄새도 나고 더럽긴 한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내 속에는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나 연세가 드시니까 더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후임자를 구했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이 오물을 치우는 거 했는데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후임자를 구했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런 일을. 근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나서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물어봤답니다.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예전에 고천이라고 하는 쪽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병 목사님 계실 때, 그 이제 젊었을 때겠죠. 지금 현재 그 목사님에게 가서 다 치워라. 그럼 그때 이제 그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답니다. 근데 그분도 하는 말이, 그때 그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심히 컸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또 하려고 그런다. 자, 그래서 들으면서 참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뒤를 보게 되면 낮춘 자들을 하나님께 복되게 하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그 당시로는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습니까? 다 냄새나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되었는가? 영광을 얻었다. 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 얻으려고 일한 건 아닌데 끝까지 충성하고 겸손히 낮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들 싫은 일 하기 싫으시죠? 힘든 일 하기 싫고 손에 땀 묻히는 거 싫고 우리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갖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내 수고를 왜 모르시겠는가?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모르시는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숨은 은혜가 있고 숨은 기쁨이 있고, 아니 내 계산법으로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2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계산해 준다 그러면 하나에서 하나를 더해서 10도 되고 100도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얼마든지 낮아지는 거 자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 정말 낮은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더라. 그러면 낮은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이건 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숨은 즐거움 되는 거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맛을 아는 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친히 본이 되셨다 했는데, 우리가 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구경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구경하는 거는요, 그냥 멀리서도 가는구나, 간다, 저기 간다, 안 보이면 갔네, 끝나는 거지만 따라가는 것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 할 때 그냥 구경으로 하지 마시고 따라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까지 감당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한 주 동안 여전히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이지, 구경하면 저기 가면 끝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참으로 그 일에 동참키를 원하는 자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주께 받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 영광 얻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평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주일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러한 오해와 침뱉음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당할 줄 아는 것, 그 감당해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예수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주의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의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낮아지고 본이 되고 겸손해진다는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납이 가능하죠. 더 낮아질 수 있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주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같아서 못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쳤다, 그러면 교만한 부모라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무릎도 꿇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본이 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신 주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그 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낮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